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엘리트층들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상정하면서 또 그 지혜에 근거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그 지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와 어떤 삶의 기준점들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은 두 가지 지혜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절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자들이 쫓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 곧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자들, 또 통치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지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그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 없고 온전한 상태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체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선언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흠이 있고 죄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지혜를 하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지혜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지혜를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선생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통치자의, 예전 성경에 보면 관원들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이런 지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다스림을 하는 자의 위치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계획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권력자들 또는 통치자들, 관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군림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군림한다는 의미는 육적인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군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과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다른 영역들 안에서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거기에 군림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경제를 쥐고 있는 어떤 특정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들, 그거를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혜인데 세상을 본인의 힘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다스림 아래에 두기 위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통치자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힘과 권력에 의한 지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 도움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된 자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획득하게 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고도 남으심이 있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처럼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셔서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종들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주인처럼 여겨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주인과 종의 논리예요. 주종관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갑질하는 갑을관계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것이죠. 주인이시면서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종을 주인처럼 여기며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세상의 그 논리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갑을관계를 다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종이 걸어야 될 그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갑을관계에 놓여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 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인 되고 싶은 열망에 의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종 관계로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이신 그 지혜가 그러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지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할까요? 왜 두 지혜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없고 뭐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아예 그거에 점령당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 강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통치 방식의 지혜가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패권을 주려고 하는, 뭔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파 하면서 파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뭔가 계층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는데 우리의 성만찬과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반드시 행했는데 성찬이 우리처럼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식사였어요. 식사. 애찬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먼저 성찬식에 입장해서 먹었습니까? 부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먹고 남은 쪼가리들을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먹는 형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방식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다면 성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찬이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의 원리를 파괴하고 세상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낸 자가 먼저 먹겠다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찬을 파괴했습니다. 성찬의 행위는 있었으나 성찬의 원리는 파괴된 그런 상태. 그래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바울도 언급하지만 뭐가 많았다고 했습니까? 각종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베푸심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가불관계의 주종관계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다라면 반드시 그들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방편이 교회의 존재 방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힘 있는 구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모든 직분을 다 쟁취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면서 종처럼 오셔서 종을 위하여 섬기시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머무는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원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여서 우리들 안에 세상적인 방편과 세상적인 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취해 있으면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되었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소망함으로 사는 것이 교인이고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동경하며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는 방식을, 자신이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돈을 쟁취하지 못함에 대해서 한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채우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성도의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전체 교회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언론들이 교회의 뉴스를, 교회의 이야기들을 왜 관심을 갖습니까?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방편으로 세상의 갑을관계를 깨트려야 될 자들이 도리어 갑질을 행하고 있고 도리어 자신들이 주인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은 누가 정화시키는가? 이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세상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회개의 방편까지도 모조리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부조리를 까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종의 형태로 드러나셔서 우리를 신자되게 하셨고 성도되게 하셨는데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교회됨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점령당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곡하고 울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의분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의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전부 다 세상의 지혜에 찌들리고 세상에 권세 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목사는 설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패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각자의 방편대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더욱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은밀한 중에 감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추이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감추이셨던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와 계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열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문은 낮아야 되고 아무나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라면 교회 문턱은 받고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문턱을 밟고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로 알고 싶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있어도 그 지혜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줘도 눈에 앞에 갖다 둬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나무와 같으니라. 예, 분명히 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들, 또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몸뚱이는 있으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분명히 감추어 두신 것이었어요. 분명히 비밀 가운데 두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일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놀라운 반전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 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드디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시지 않고 감추셨으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을 현격하게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 방식을 체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주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드디어 뭐를 알게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분리시키시면서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취득할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비밀한 것이 나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신자에게 드러나는 반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안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 밭을 쟁취하는 데 사용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놀라운 것임을 거기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벗어던지기 위해 애쓰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안에 세상의 지혜를 자꾸 없애려고 노력해봤자 그 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선보이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이셨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맛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지혜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감추신 목적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부터 미리 감추어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가 별로 값어치 없고 뭐 어떤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키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어떤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했죠. 화장품 회사 CEO가 일본 극우를 찬양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주고 회사 사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강요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어서 그 회사 불매운동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취해요. 갑질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기업주가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마케팅적 요소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TV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백화점 안에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불안한 음악을 틀고 어려서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하게 만드는 인간으로 만들어 놔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세뇌시켜서 결국은 그거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지금처럼 쇼핑하지 못하면 죽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장에 잘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세대는 뭔가 구매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구매하는 데 익숙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노예돼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달콤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시고 택한 자들에게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의 어떠함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강압적일 수가 없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그것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보다 월등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라면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밤잠을 설친다는 것인지 밤잠을 설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안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참다운 신자 안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왜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는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고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소리 또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혜를 내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어떠함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건히 이루신 그것 안에서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방식.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참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 소망과 내 삶의 목적이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어떻게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이런 측면에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늘 세상의 지혜에 민감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힘과 권력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여겨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버릴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 박기를 원했습니까? 빌라도가 이 피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흔쾌히 받으면서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씀도 아는 자들이었고 분명히 엘리트였어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자신들의 존재 방식, 세상의 지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자신이 세상의 지혜를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식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한 자들의 말로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자에게 있어야 될 지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사람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감을 찾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들려지는 것들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감추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교회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지혜를 쫓아가면서도 그 결말이 어떠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존재됨을 이루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대형 건축물을 지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신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세상에 부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풍요함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발휘되지 못함,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끈기 없음과 인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꾸준하게 드러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스럽게 여기고 도리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경험하는 모임이 교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방식대로 육적인 사랑함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적인 것들을 자꾸 배려해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일들,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교회됨이고 성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됨이고 교회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운데 부여되지 않음을 알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